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8절에 따르면 그 사람은 거린, 즉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라비어, 선생님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가진 장애, 즉 그가 맹인으로 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주목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죄 문제로 단정을 지었어요. 그 맹인으로 나게 된 것을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것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나게 된 원인보다는 그 눈먼 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더 주목을 하셨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앞장 8장의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여기 낮과 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낮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실 그 때를 가리킵니다. 또 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때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간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이 되었다는 겁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더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되죠.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도 있고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거리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가 맹인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겠지요. 그들이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서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진 거냐? 그가 11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간증을 하죠. 눈뜬 사람의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보게 되었다. 바로 이 단순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지요.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요. 현실에
살아가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 고난이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는 길, 또 힘,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그럼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그가 알지 못하니라.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웃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 가운데는 율법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나머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보면서 그러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어쩌면 공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찾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행하신 일이 너무 많죠. 고의적으로 진정한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보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 가운데 또 분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서 서로 분쟁이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그래서 이 맹인에게 다시 한번 묻게 되지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니이다. 저는 선지자로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을 어긴 죄인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눈앞에서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발언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거침도 없이, 또 두려움 없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됐다는 그 사실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이들은 같은 경우에는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고 싶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어떤 확실한 증거를, 또 이 맹인이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맹인은 전에 눈먼 자였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율법에 정통한 그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사모한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눈먼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맹인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자, 이 자가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묻지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이렇게도 묻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 그리고 맹인으로 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당사자인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나이가 웬만큼 찼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증인이 될 만한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자기 일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부모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하는 건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 말이에요. 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이렇게 결의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이 무서워서, 자,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묻지 말고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당할 어려움, 이 출교라고 하는 그 일이 자기들에게 닥칠까봐, 닥치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 진리를 감추는 거죠. 그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모를 불러서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요. 두 번째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증언을 하거나 증언대에 섰을 때 먼저 맹세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을 다시 불러서 신문을 하면서 자기들이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예수는 죄인이다. 그 답을 먼저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답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답에 동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된 이 맹인을 겁박을 해서 그에게서 거짓 자백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그 맹인이었다 눈 뜬 그 사람의 대답은 완고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들이 윽박을 지르면서 겁박을 하지만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은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정직한 답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요. 자, 그 사람이 그럼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단 말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말해 주었는데 당신들은 왜 믿지 않는가?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는가? 다시 말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그런 언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욕을 해요. 너는 그의 제자나,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나눈 거죠. 자기는 모세의 제자일 뿐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뉘앙스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정통하고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 줄 우리가 확실히 믿지만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니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요 명확하게 하는 거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왜 그러냐면 맹인이었던 자가, 딸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더 필요한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맹인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다 눈뜬 자를 쫓아내 버린 겁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들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이 사람을 쫓아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자 하셨죠. 만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한자어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사실은 인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아주 독특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라고 하죠. 주여. 그는 뭐예요?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말한 그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를 인자 이렇게 스스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38절에 보면 이 맹인이었다 눈뜬 이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이미 심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 스스로 나는 본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죄가 있다 말할 수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나는 스스로 본다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모두 통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두려움 없이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으로 가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제자들은 그가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실이 누구의 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임을, 죄 문제임을 우리가 아는데 그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한 거죠. 살펴본 것처럼 그가 맹인으로 나게 된 그 사실에 대해 그 원인에 대해서 죄 문제로 단정을 짓고 그의 죄인가 혹은 그의 부모의 죄인가 이렇게 몰고 갔다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눈먼 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주목하셨음을 우리가 살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자를 통해서 갖고 계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짧게 살펴보면 되겠어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셨다. 진짜 세상의 빛이심을 이 맹인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드러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좇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어둠 가운데 평생을 살아왔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다.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맹인이었다가 눈먼 이 사람은요, 눈을 뜨는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17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인자에 대해서 계시해 주었을 때 진짜 예수님을 인자로 믿고 그분에게 절하는 데까지,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도 성경에 많은 역설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역설이 여기서도 놀랍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맹인은 당시에 거린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죄 때문에 눈 멀었고,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눈먼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죄인 중에 죄인,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 인식되던 그 맹인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은요, 실제로 유대인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율법을 늘 가까이 하며 연구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눈먼 자다. 그들의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다. 죽은 신앙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받은 그 복음을요, 이 바리새인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역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여기던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냉대받았던 그 맹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역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맹인이었던 그는요, 이제 증인이 돼요. 증인. 그러니까 맹인이 증인이 된 사실이 우리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을 그리게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기에
내가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소. 이렇게 칭언을 하게 된 거지요. 아무런 꾸밈이 없어요. 있는 사실,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음을 그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겁박을 당하면서도 거침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며 간단한 그러한 표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적인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문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여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재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거나 혹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격리 중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하여도 이 사회적인 고난은 예외일 수 없어요. 누구든지 누군가로부터 전염이 되고 또 누군가를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든 혹은 격리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라도 전염될 수 있고 또 확진을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격리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혹은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혹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지울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또 하나 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인가? 이 결과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힘을 쏟는 그 어리석은 짓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혹여나 이 시대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들이거나 혹은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리고 격리가 된 그분이더라도요. 오늘 이 맹인이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면 결국은 이 어둠의 일에서 헤어나와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히려 간증이 있게 하시는지 어찌게 합니까? 우리를 그 간증에 있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나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또 내가 그 증명하심의 도구가 된다면 그처럼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좇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과 같은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며 막막한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뜬 것만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구원받고 증인되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처럼 바로 생명의 빛을 다시 얻게 될 것,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이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